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안경원에 있다 보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도 거지건생이 충만하구나,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신 분인데 플러스 1류에 마이너스 050 90축입니다 오른쪽 왼쪽 같아요, 도수가. 다른 곳에서 하신 분이죠, 이분은.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075에 마이너스 0이요, 왼쪽은 플러스 1류에 마이너스 075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이 오른쪽이 90축이 아니고 105도, 왼쪽도 120도. 이게 이거분 도수를 해준 시험태인데요. 120도, 105도 이렇게 되어 있죠. 타보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잽니다. 5도, 10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5도, 10도 이런 식으로. 120도면 이렇게 되는 거고 105도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축이 90도, 90도가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는 약간 사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축인데 대칭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평행하게 사축이면 적응하기가 좀 어렵죠. 어쨌든 양안 개방 굴절 검사를 해서 아주 현실에 부합하게 검사를 해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워킹 테스트를 해보고 해서 괜찮다는 반응을 얻었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존 안경 그것도 쓰겠다는 거예요. 선글라스도 있는데 그것도 쓰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 도수로 그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검사한 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검사한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렸죠. 한쪽 눈을 가리고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 약국 기둥에 S1이라는 그 표지판이 있죠. 그걸 보십시오 라고 했죠. 한 30m 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90도로 해줬다가 105도로 해줬다가 한 15도 정도 차이가 나죠. 했더니 이게 당연히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로 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걸로 하시는데 문제는 옛날 안경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거지건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거지건성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지건성이 정말 충만하신 어떤 분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6개월 전에 처방받아서 먹다가 남은, 다 못 먹은 약이 아직 남아있어요. 새 약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병으로. 새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먹고 6개월 전에 남은 약도 아까우니까 그것도 먹겠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버려야 되겠죠. 그걸로 배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깝다라는 생각에 그것도 먹겠다라고 한다면 선을 넘는 거지건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눈의 약입니다. 새로 처방된 도수의 안경을 쓰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걸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폐기 처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인데 내가 선글라스를 별로 안 쓰고 놀러 갈 때 일주일에 한 번 한 3시간 쓸까 말까 한다. 운전할 때만 쓴다. 그런다면, 그리고 도수 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 뭐 그거는 써도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선글라스를 끼고 막 작업도 하시고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칠 때 바깥에서 일할 때는 그 선글라스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글라스를 병행하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선을 넘는 거지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지건성을 확실하게 버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는 거지건성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죠.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내밀어라 라는 얘기를 했고, 겉옷을 훔쳐가면 속옷을 벗어줘 버려라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자기 목숨까지도 줘라. 그걸 실천했다고 성경에서는 알려주죠.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야말로 정말 거지건성을 버렸던 분이고 그걸 가르쳤던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거지건성을 철저하게 버리려면 성인이 되어야 돼요. 어렵죠. 누구나 거지건성은 있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옛날 안경이 있으니 그거랑 병행하면서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선을 넘는 거지건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대하고 나면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유, 내가 이때까지 정밀하게 허리 아파가면서 검사한 5도, 3도 이 단위로 난실에 정밀하게 검사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발의 편자인 것이고 그런 분들은 정밀하게 시력 검사를 받을 자격이 없으신 분들인 거죠.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서 거지건성을 버리신 분은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이죠. 사적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려는 생각으로 죽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 죽겠죠. 정말 죽으려는 생각을 해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죽더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가 죽으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요행이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살 수가 있어.
오히려 더 확률이 높아.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으려고 하라. 거지건성을 버리는 거죠. 네 목숨조차도 구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구걸을 누가 합니까? 거지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인 아니면 성인, 세계 4대 성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야 거지건성을 확실하게 버릴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위인, 성인이 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선을 넘는 거지건성은 금물이다라는 것이죠. 새 안경을 맞추시면 과거에 썼던 안경은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는 배를 불사르지 않으면 새 땅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양다리식으로 걸치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양다리식으로 하면 눈이 더 나빠지는 거죠. 제대로 된 안경사 금한사를 만났어도 금한사 안경사에게 고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정말 폐허되는 좋은 경험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과 관련되어서 거지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